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로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일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진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죠. 특히 11월은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수의 계절입니다. 땡스기빙이 있고 또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추수감사를 드리는 예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넷째 주가 주로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결해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제목을 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이렇게 또 성전을 준비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또 다 대학교 입학하기도 하고 또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참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더 채우시고 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를 알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하실 것이고 또 나아가 정말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각과 어떤 비전이나 이런 계획대로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내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에 대한 것들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미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 감사에 대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은혜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보면은 17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9명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명만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그냥 말씀하세요.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조건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나 감사 예물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또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괜찮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늘 밝고 감사가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그 입에 붙은 감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참 우상에게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건 철저한 마음의 결심이거든요. 신앙의 결심인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핍박과 어떤 고난의 길로 몰아세우셔도 나는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겨내겠다 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마 많은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집사님들 당면한 문제처럼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너무나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세상적인 삶의 어떤 변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변화 이전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1600년대죠. 청교도인들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시작됐다. 그렇게 유래가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누구에서 시작됐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풀들을 봐라. 입히시지도 않고 먹이시지도 않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더 하시겠다 하셨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너 사는 것에 대하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고 여러분 어때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광야의 그런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광야에 샘솟는 물과 뭐 이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로 모셔서 그렇게 주장하셨는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치우심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때에 은혜가 있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에 감사와 찬양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미국의 사업가가 자기가 사업 문제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염려하고 살기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는 염려의 날을 수요일로 정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수요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꼭 참고 있다가 수요일 날 염려되는 걸 다 편지를 글로 써가지고 함에다 통에다 상자에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염려되는 것을 넣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그걸 끄집어 보기로 생각을 하고 진짜 수요일만 되면 꾹 참고 있다가 염려할 내용들을 가득 적어서 상자에 넣었다가 한 달 후 수요일 날 그걸 딱 빼봤는데 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 이미 한 달 안에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저절로.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염려합니다. 근데 염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착인 것 같아요. 자꾸 얘 물어보고 애들한테도 야 이러냐 저러냐 물어보고 그러면 그게 염려라고 생각보다 저는 좀 그렇죠. 그것도 염려고 걱정이겠죠. 집착하게 되죠. 나이 들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이것이 집착이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고 조바심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누구만 저 자신만 나 개인만 상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실 걸 믿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염려함이 없이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에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할 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또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염려하게 되겠어요? 안 하게 되겠어요?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집착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 했어요. 자, 남방으로 내려가라는 얘기는 그냥 남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라바마가 될지 플로리다가 될지 아니면 미국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더 내려갈지 그 얘기는 없어요. 그저 남방으로 내려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다 가족들과 식솔들 다 짐승들을 다 끌고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쉬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칠 수밖에 없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은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내려가다가 그랄이라는 데서 멈춰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블레셋 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해에 100배나 많은 농산물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창대케 했고 거부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게 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일본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8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어요. 자,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우물에 가면 우물신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신이 붙고 모든 것이 신이 붙습니다. 밭에 가도 신이 붙고 그릇에 가도 그릇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물이든 뭐든 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범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1인당 2개 이상의 신을 가지고 있대요.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가 굉장히 참 부흥하고 발전하기 어렵다고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이 또 다른 나라 쪽에서는 이제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선교하는 일이 되게 어렵다 그래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에 한 2년 전에 코비드 전에 일본에서 1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님이 10명이 한 학교 오시는구나. 그래서 도쿄, 오사카 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오셔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이렇게 와서 한 2주 있다가 또 가시고 또 온라인 하시다가 또 이제 한 번씩 1년에 이제 여름, 겨울로 오시는데, 봄, 가을로 오시는데 참 열심히 기도하시고 겸손하고 또 심지어는 독도라든지 또 예전에 우리 갑자기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또 성명도 하시고 학교 내에서 그런 거 볼 때 참 마음이 울컥하고, 야, 정말 일본이 죽지 않았구나. 아직 일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수년 전에 일본의 어떤 경기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4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은혜가 막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토요베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떤 그 주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일은 꼭 문을 닫고 그리고 술도 그 가게에서는 팔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1년 이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일날 문을 꼭 닫고 그리고 가게에서 술을 팔지 않게 되자 지금은 거의 20개 이상의 이렇게 지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부흥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하는 것이죠.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성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실패했는데 이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머리에 쥐어짜고 고민할 이유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 하면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하기도 하시는 분, 실패하기도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따름이죠. 그러므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결과에 집착하면 불평과 원망이 오니까 결과보다는 현재 삶 속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부르시는 일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걱정, 고민, 염려보다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33절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생기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죠. 바꿔서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심지어는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목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아니면 우리 어떤 미래라든지 사업이나 뭐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는 것 좋지만 거기에 염려나 걱정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또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치우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늘 우리가 알죠. 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를 감사의 조건을 평생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지났지만 12월 한 달 더 늘 우리의 삶 속에 1년 12달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고 부활절이 돼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 말까지 또 앞으로 내년도 하나님이 더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할진데 우리가 의식주 먹고 마심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부족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게 하시는, 또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